여름철만 되면 이 보신탕을 즐겨 드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이나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이 보신탕을 떠올리고 또 당장 먹으러 갈 정도로 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에 이 집에서 반려견을 아주 정성껏 기르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 보신탕이 왜 좋은지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집사님, 이 보신은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나름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젊은 집사님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께 대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요즘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또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좋은 음식으로 몸도 잘 보신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탐식과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 음식을 두루 맛보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 식도락만큼 인생의 큰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음식을 먹고 즐기는 일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인생을 마치 축제처럼 잔칫날처럼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잔치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목보와 술꾼이다라는 그러한 비난과 별명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자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먹고 마시는 일 자체를 아무런 그 일 자체를 꺼리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금욕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그것을 먹으면 특정 음식에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또 죄악시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식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또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과도하게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도원 전통과 또 중세 교회의 전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7가지의 이 대죄, 큰 죄 가운데 하나로 탐식을 손꼽았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 탐욕과 정욕과 더불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또 영혼을 점점 무디어지고 마비시키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고 식욕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욕이 비정상적일 때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음식에 탐닉할 때에 그것은 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세기에 활동했던 성 그레고리라는 사람과 또 이후에 중세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탐식을 5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혹시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입에 든 음식을 몇 번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리고 또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급하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먹고자 허겁지겁 먹어치워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음식 앞에서는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역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식하는 것입니다. 허기가 사라질 만큼 먹고 배가 이미 충분히 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욕구 자체를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음식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것, 소위 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음식과 반찬만을 골라서 먹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나칠 정도로 호화로운 식사라고 말합니다. 값비싸고 좋은 음식만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먹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식사는 가난한 자들과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준에 따르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모두 안에는 탐식의 죄가 어쩌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은 고대 수도원 전통이나 중세 시대나 문제시 되는 것이지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이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에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경험이 많고 늙은 악마 이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이자 이제 막 악마 일을 시작한 풋내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가운데 17번째 편지에 보면 탐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목회자가 탐식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신자들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식탁의 쾌락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모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건강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도록 하고 신앙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속인다라고 그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단지 어떤 식욕이나 체질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식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폭식증이나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의 공허함을 음식으로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TV를 켜면 이 먹는 방송과 또 맛집을 탐방하는 그러한 방송, 또 요리하는 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 또 헤매이고 또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식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먹방 열풍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사회적인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해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먹는 것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런 먹방이나 쿡방 열풍은 현대인들의 그런 각박한 삶과 또 불안한 심리에서 오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의 일부다라고 지적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답답할 때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심리적인 공허함을 먹는 것으로 채우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탐식은 단지 몸과 신체의 허기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와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죄도 사실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고,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들판에 나가 사냥에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매우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을 때에 동생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에 온 마음이 빼앗긴 그러한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교활했던 동생 야곱이 배고픈 형의 약점을 잘 알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육신의 충동과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에서는 단지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고, 또한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쏟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곳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고 그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먹이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불신앙과 탐욕에 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식 그리고 불신앙에 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뱃속의 뱃속의 위장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배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배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뱃속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몸의 욕구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되므로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관심은 죄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먹는 것 탐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혹시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과식하지도 않고 체중과 또 식단을 잘 조절해서 날씬하니까 이 탐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TV에서 먹는 것만큼이나 많이 다루는 것이 그 먹은 것을 빼는 것, 건강, 다이어트에 관한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돈을 먹는 데 쓰는 것보다 그 먹은 것을 살을 빼는 데 돈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고 또 저지방 식품과 당분이 적은 음식을 찾고 유기농 식품을 찾아서 먹습니다. 때로는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굶기도 합니다.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형태의 음식에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다이어트도 탐식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다이어트는 자기의 몸과 육체만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다른 탐식의 세계로 빠지게 하는 무서운 속임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고 체계적인 식단에 맞춰서 건강한 음식만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탐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탐식의 또 다른 이름이 다이어트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식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금식을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음식물을 먹지 않고 의도적으로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눈에 앞두고 또 죄를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또 때로는 민족의 큰 위기나 고난 앞에서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바로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과 정체성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40일 동안 줄이시고 극한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실패하고 과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떡의 문제 안에만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사역들의 방향을 설정하시며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함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에서 금식이라는 주제만을 뽑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금식의 영적인 유익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원인 음식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힘의 원천이, 내 생명의 원천이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내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이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이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고 우리의 충족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그러한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금식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한 고대로부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금식을 통하여서 영성을 또 키워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어떤 수도원이나 중세시대의 낡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통한 자기 수행이나 또 자기 부인은 어떤 율법주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은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괜히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와 전통 안에만 갇혀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매사의 자유와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들이 꺼려야 될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육체의 부정을 통한 훌륭한 경건 훈련의 한 방편입니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이고, 내가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금식을 꺼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괜히 금식하다가 몸이 상할까 봐 금식하지 않습니다. 새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찾아오고 어지럽기도 하고 몸과 근육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영적인 활동도 쉽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성경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눈만 감으면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수십 일 동안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부담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몇 끼 굶는다고 해서 중병에 걸리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약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자기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꽉 쥐고 있기를 바라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오히려 어떤 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체의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병이 생기게 되고,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혈관을 막아서 각종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불필요한 체내 지방을 사라지게 하고 대장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더러워진 피를 맑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이런 건강상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의 유익보다도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초월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벗어나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금식은 또 음식에 대한 지나친 탐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음식과 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금식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단식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내 뜻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진짜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의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철저히 비워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탐식과 또 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탐식은 기본적인 식욕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음식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먹는 것, 몸과 육체만을 가꾸기 위하여 적게 먹는 것 역시 탐식에 속할 수 있습니다. 탐식은 단지 많이 먹고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또 다른 욕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랬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세상의 다이어트나 어떤 식이요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금식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신령한 양식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줍니다. 금식은 어떤 사순절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이 싹틀 때마다, 내 삶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짓누를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과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고, 내가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훈련의 도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금식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식은 육적인 일과 세상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 수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육체의 금식이 부담되신다면 우리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더 자주 돌아보고 구제하며 나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 역시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줄여나가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또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하고 튼튼해지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건강뿐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복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으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육신의 탐욕을 따라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며 떡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헛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생각을 철저히 비우고 나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